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좀 교독하면서 우리가 좀 읽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간절함의 방향 재조정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장기화되어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3명 중에 1명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코로나 블루 현상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방역을 할 것이냐라는 이 심리 방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현상과 관련해서 몇몇 기사를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이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뇌과학적인 접근이라든지 생리학적인 접근이라든지 이런 접근이 아니라 마음 관리라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이라는 책을 쓰신 고려대 한창수 교수님께서도 이 무기력의 문제에 대해서 몸과 정신과 감정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었지만 결국은 접근 방향이 마음 관리라는 것에 제가 좀 신기하다,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습관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것을 그 책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와 같이 코로나 블루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이걸 해결하는 방향을 마음 관리로 잡고 결국에는 뭔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이 극기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내심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기사들과 책의 마지막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스스로 이 문제를 습관화 만들고 어떤 루틴을 짜서 이 우울감과 이 불안감과 이 스트레스로부터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분들이 인도해 가고 있는 가이드 방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답이 뭔가 이게 극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 관리와 훈련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짐을 더 얹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블루라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걱정하고 뭔가 솔루션을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을 좀 보면서 내심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은,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코로나 분류를 겪고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어떤 솔루션을 좀 제시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묵상이 되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무기력감과 우울함에 짓눌려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살펴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감과 우울감 가운데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좀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세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이 본문을 보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모든 무기력감과 그리고 우울함의 영적인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메시지들을 함께 통해서 또 앞으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무기력감, 우울감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것들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영적인 강건함을 얻어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메시지는 너무나 좀 분명했어요. 뭐냐면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간절함을 회복해라. 간절함을 회복하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간절함의 방향을 회복해라. 간절함의 방향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울함과 여러분 무기력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간절함이 없을까요? 간절함이 있지요, 그죠? 아마 누구보다도 더 스스로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이 우울함과 이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빠져나갈 수 있을지 방향을 모른다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캄캄한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이 그냥 우울함과 그 무기력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주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간절함의 방향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인도하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울함과 무기력함은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간절함의 방향을 잃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되었는가?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방향을 잃을 수 있다. 오늘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간절함으로 다가갔습니까? 호기심으로 다가갔습니까? 호기심으로 다가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나와 만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하여서 절박함, 간절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나온 것이죠. 본인은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가르침에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다. 어찌 다 큰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니고데모의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말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놀라서 겸손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태도가 아니에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따져 묻는 태도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의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절의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대한 태도예요. 질문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그러므로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일에 무지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넌 모르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요 간절함의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구원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지식은 간절함의 방향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예, 아니요. 예. 여러분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실 질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들어가면 아니요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독뱀에 물렸어요. 1분 안에 여러분은 죽게 됩니다. 1분 안에 죽게 돼요. 이제 1분을 향해서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60번만 들으면 끝나요. 우리의 인생이, 삶이. 그렇게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너희가 봐라. 그럼 너희 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면 너희는 산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봐야죠. 죽게 생겼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봐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간절함의 방향을 잃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느냐? 여러분 내가 죽음 직전에 놋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여러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뱀인 사단에게 물려서 죄에 독이 퍼져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영원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었어요. 멸망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그냥 미래가 없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걸 인정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그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독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장대 위에 놋뱀이 필요합니까? 장대 위에 놋뱀이 내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대 위에 놋뱀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과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니고데모와 같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잘못된 여러분 지식을 가진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간절해지기보다 다른 것에 간절해질 수 있어요. 잡을 수 없는, 잡히지 않는, 손에 잡으면 다 이렇게 스르르 사라지는 그 신기루와 같은 것들에 간절히 바라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의 출발이 어디냐? 출발이 어디냐?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력함과 우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당신은 죄인이라는 소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이 말이 좀 짐으로 무리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의 영적 이 컨디션의 이 역전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처럼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방향을 잃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내가 죽을 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목에 거는 그 십자가 목걸이와 같은 취급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분이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셨는가? 그냥 우리의 관심이 온통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너무 명백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온 관심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고 어디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내 온 정신과 마음이 박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과 정신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고 어디서 살까에 우리가 박혀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인스타와 SNS 그걸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먹는 걸 못 먹고 저 사람이 입는 걸 못 입고 저 사람이 타는 걸 못 타고 저 사람이 사는 곳에서 못 살면 우울해지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관심은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 가운데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음 가운데 내가 죽게 생겼어요. 뭘 먹는 게 중요해요? 뭘 입는 게 중요할까요? 뭘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할까요?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잖아요. 진짜 내가 내일 모레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뭘 입는지, 뭘 타는지, 어디에 사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죽어가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럼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님께 배우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그건 살고 난 다음 일이죠. 내가 영원한 삶을 내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님께 그 다음에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주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 그런데 자꾸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낫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낫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완치돼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의사이신 예수님 붙잡고 환자가 예수님, 제가 내일 뭘 먹을까요? 내가 내일 뭘 입고 갈까요? 무슨 차를 타고 갈까요? 어디 아파트에서 살면 좋을까요? 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점점 주님에 대해서 간절해지지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주님은 그와 같은 질문에 지금 별로 해주실 말씀이 없어요. 지금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의 큰 관심사가 있는데 다른 걸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야, 그건 너가 알아서 결정해.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건 너가 알아서 결정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영생의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말은 딱 전 이거 같아요.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이 우리가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결국 닿는 자리는 뭐냐면 이 땅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 땅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죽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건 이미 선물로 받아둔 거죠. 믿으면 영원한 생명 주신댔잖아요. 믿었어요. 그럼 이건 선물이에요. 킵해 두는 거예요. 그건 나중의 일에 속한 거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에 속한 일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식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그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바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야 말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되었는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라는 그 시작점에서 시작했는가? 그래서 그 주님이 되게 없으시면 안 되시는 그분, 주님께서 관심 두고 계셨던 그 영생에 대하여 나도 같은 관심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원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간절함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가? 간절함을 잃고 방향을 잃게 되는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세요.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찰하십시오. 계속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캐물으십시오. 내 안의 죄를 매일같이 성찰하는 일이 결코 여러분을 우울감 가운데 빠뜨리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우울감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자리가 내게 주님이 너무 필요하구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내게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가끔 그 천국을 다녀왔다라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홀리듯이 이렇게 몰려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아니면 책을 막 이렇게 사서 보곤 해요. 뭐 대부분은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어 있지만, 뭐 저는 무엇보다도 천국을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전 관심을 쏟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해요. 저는 정말로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신다면, 정말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완악함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창세 전부터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께서 완전히 하늘의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시는 그 지식의 충만함 가운데 계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왜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께서, 그 하늘의 일에 대해서 완전한 충만한 지식 가운데 계셨던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셨던 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보다 더 신빙성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1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나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을 왜 너희는 못 믿느냐라는 거지.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왜 못 듣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 하늘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하늘의 지식이 충만하신 주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는 말이 맞겠습니까?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려면 그 대상이 영생이 없는 사람이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에게 말해야 이 말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멸망의 그 진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즉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죄인의 그 성향이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을 성찰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깊이 성찰해 가십시다. 그래야 영생 주기로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간절함으로 자리 잡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삶을 묵상하십시오. 영생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한번 여러분 상상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그렇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낫게 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영생을 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목적이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 선물로 주신 이 영원한 여러분 이 생명을 성도가 받고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냥 킵해놓고 숨겨놓고 쳐다도 안 보는 그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리저리 만져보고 살펴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만져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다른 건 이렇게 다른 쪽으로 살펴보고 뭐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에 다행이에요. 이 자리에 아내가 없어서 생일에 그 시계를 선물로 이렇게 사준 적이 있어요. 시계를 사준 적이 있는데 뭐 그것도 아내는 꼭 그 본인이 이제 원하는 스타일을 이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뭘 살지 이거면 되겠어요? 라고 사전에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를 같이 골랐어요. 생일 선물이었는데 시계를 같이 고르고 이거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생일 선물로 시계를 제가 이렇게 샀습니다. 얼마 동안 잘 차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안 차고 다니는 거예요. 왜 안 차고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키보드를 많이 쳐야 되는데 시계가 걸리적거린다. 그래서 풀러놓고 이렇게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시계를 안 차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거면 다른 선물을 고르지 왜 시계를 골랐나. 얼마 차지 않고 그 서랍 속에 들어갈 걸 왜 그걸 샀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저는 뭐 이게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이 그 선물을 기뻐하고 소중히 다루고 계속 써줬으면 좋겠는 그런 게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전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는 사람마다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선물은 시계처럼 몇 달 이렇게 좀 차면 다 알 수 있고 흥미가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물은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내내 묵상하고 살펴보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더라도 다 알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매일매일 신기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전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상상하십시오. 매일매일 상상하십시오. 매일매일 꿈꾸십시오.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된다면, 여력이 여러분이 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그 상상했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하신다면 주님께서 그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을 여기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삶을 여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기력해질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만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은 상상을 하지 않고,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건 묵상하지 않고, 오늘 바로 여기서 살 이 땅에서의 삶만 여러분 묵상한다면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냥 어디 자리 한 곳에 박아놓고 쳐다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치 웨딩 사진을 찍어놓고 몇 번 들춰보지 않고 한 곳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 사진이, 앨범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눈을 들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그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돼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슬픈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돼지는요, 그 목 구조상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목 구조상 하늘을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돼지는 그 목의 구조상 땅만 쳐다보면서 땅에 있는 것을 입에 넣으면서 먹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려고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돼지가 하늘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른 종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다고요. 다른 종이 됐다고요. 이제 하늘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됐다고요. 그런데 땅만 보면서 살면 다시 태어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 보고 살 수 있는 목의 구조를 가졌는데 땅만 보고 산다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소중하게 간직하시면서 상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걷고 있는 우리 교회와 함께 실천해 나아가는 축복된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 함께 걸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해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생의 대답도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영생의 해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현생의 대답도 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죽음 이후의 시간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여기서의 삶에는 관심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육체도 만들어 주신 분 아니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기엔 터무니없는 환경 속에 우리를 그렇게 던져 놓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생의 삶에 그분이 무관심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의 삶에 무관심할 수 없으시다는 것을 15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그것이 미래의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죽고 난 다음부터의 영생이 아니라 믿음 바로 그 시점 그때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말씀의 본뜻입니다. 영생을 생각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상상해요. 영원히 살아가는 걸 상상해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아가는 걸 상상하는데 여러분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끼리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말씀하신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영생은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죽고 난 다음부터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린 영생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생이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면 주님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생의 삶에도 그 주님이 해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 현생의 삶에도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생의 삶에도 분명히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굳게 믿으십시오. 의심이 들려고 하는 모든 순간에 이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나는 지금 영생을 시작한 사람이다. 영원한 삶을 이미 난 시작한 사람이다. 그러니 영원한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 인생 가운데 무관심할 수 있으시겠느냐? 분명히 나의 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다.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권세, 그 능력으로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우울감과 무력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주님이 정말 관심이 있으신가? 내 인생관에 그분이 정말 개입하실 것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 굳게 믿으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지금부터 시작된 그 영생에 주님이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생의 삶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삶에서 멀어지게 돼요. SNS에 올라온 다른 이들의 삶에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영원한 삶을 난 여기서부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비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나는 내게 주신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을 지금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을 혹시라도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어떤 삶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삶은 있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여기서 다 시작했는데 그 어떤 삶이 보잘것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위대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허무하게 주저앉기보다는 강건하게 맞서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 나라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의 방향을 바꾸라고, 간절함의 방향을 재조정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방향이 혹시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출발이 좀 잘못되었던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건지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주신 그 영생의 삶을 묵상하십시다. 상상하십시다. 그것을 놓고서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그 삶을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삶을 우리 같이 이 땅에서 실천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서동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